지난 한 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고난의 역경의 길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셨고 또 많은 시간들과 또 많은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풍성한 것을 늘 깨닫고 감사가 또 영광이 넘쳐야 되는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이 컵이 있습니다만은 컵을 놓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가득 채워졌으면 이만큼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줄어들면 이만큼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만큼이나 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다고 잠언서나 전도서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필요한 것 있으면 주께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또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신 것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게 주신 것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의 첫날 우리가 말씀을 오전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음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혼자서 독단적으로 무조건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로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고 기다리셨던 거죠. 때가 돼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고 또 찾으셔서 또 바로 앞에 나가서 증언할 그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찾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어떤 기록된 말씀보다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겠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일들을 이제 부딪히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일꾼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가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종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종들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필요한 거 주시면 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주시는 대로 사용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3장 11절과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다시 되물으면서 어떻게 되냐고 묻기는 합니다.
근데 두 번이나 자신은 자격이 없다. 이제 사장에도 나오지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난 이런 사람인데 가면 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거절을 하고 심각하게 이제 4장 6절부터 못 가겠습니다. 강력하게 10절에 또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호렙산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4장에도 나오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죠. 걱정하지 마. 또 확신을 심어주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재확진시켜주면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불가하다,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답을 또 주십니다. 핑계를 대면 만족스러운 또 해결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거절하는데도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셨음에도 다 준비해 놓고 준비시켜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어떻게 하리라? 기울이리라. 그러니까 내 음성, 모세가 한 말에 대한 부분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모세는 오늘 4장 1절에 응답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면으로 주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연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부정된 어떤 불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의 일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까지라도 그렇게 이런 불신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66권을 읽을 때마다 과연 그럴까?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과연 그럴까? 이제 흔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 좋으시네요. 기록되는 말씀은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국의 어떤 기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그 영화를 보면은. 근데 영화니까 그렇지. 걸을 수 있는 건 사람이 힘들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 믿어지니까. 이런 반박들을 사람들은 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을 때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신 자신의 생각을 지금 1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쭉 나열하면서 불가능합니다.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에 다른 무엇을 그 자리에다가 자기 생각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신을 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하고 부딪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생각이 옳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곧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서는 거잖아요. 증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어지면 안 되죠. 내 생각이 확고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지는 그런 방법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근데 지금 모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그게 확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하는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그러면 고기 낚는 것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생업이 이렇게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어떻게 하리라? 한번 내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밤새도록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배를 젓는 건 나가는 건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허탕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아무것도 소득도 없이 끝내버렸는데 다시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하겠는데 그랬을까요? 순종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이제 그물 싣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들을 쭉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물 내려도 잡히겠다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의미로는 이미 허탕쳐서 고기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데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부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보여줬는데 이게 믿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들도 살펴보았고 직접 읽으셨고 들으셨고 경험도 해보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부딪히고 실패하고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를 부인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 면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모세처럼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안 됐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돼요. 사람들은 고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쳤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못되고 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볼 때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확한 말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시몬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허탕친 거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살아가는 삶이 허탕친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려우면 자기 생각을 부인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반대로 자신의 생각이 옳고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상과 생각과 또 상식이나 지식을 넘어서거나 또 반대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험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은 모세는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2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주님은 모세의 주장에 답변을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순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전히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막대기. 아니, 막대기를 놓고 있었으면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지금 들고 있는 것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막대기를 지금 들고 있네요. 주님께서는 그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뭐 볼펜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한 해 동안 뭘 들고 있었습니까? 이제 과거형이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뭘 들고 있었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답을 해야 되겠죠. 뭐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속으로 뭘 들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답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항상 새로운 것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데 다른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트에도 가보면 항상 진열해 놓을 때 무엇부터 진열해 놓죠?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날짜, 빠른 날짜입니까? 지난 날짜입니까? 사람들이 먼저 고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난 것부터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가보면 그 편의점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곧 배달된 것을 앞에다 두면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가져가니까. 그러면은 날짜 지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기 처분해야죠. 못 먹으니까. 아깝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부터 지금 사용하게, 소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할 때도 신무기를 사용합니까? 재래식 무기를 먼저 사용합니까? 전쟁할 때 모르시나요? 재래식 무기, 예전 쓰지 않고 뭐 하던 것부터 다 소모하고 새로운 것을 나중에 이제 맞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얘기죠. 주님은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이 들고 있는 막대기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붙잡고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자기 몸이 있는 거죠. 늙은 몸과 손에 든 지팡이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몸하고 지팡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면 돼. 그것이면 돼. 그것이면 충분해.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몸은 늙었어요. 80이 됐단 말입니다.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도 있는 거, 내가 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부족한데요.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하여튼 모세는 몸과 지팡이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육신의 몸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의의 병기는 아닌데 희생물로 나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나 자신을, 이 몸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이 몸뚱이가 뭐라고 몸을 드리라고 하냐고요. 병들고 지친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주신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세는 지금 늙은 80세의 나이잖아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늘 불의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 지금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몸뚱이하고 그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7절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양,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줬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내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런 은사,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받은 은사가 없다고 주님 앞에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주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안 주셨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야기 살펴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줬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해를 입히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각 사람에게 줬대요. 어떤 사람은 난 성령님 못 받았는데요. 성령님 못 받으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영적인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받는 분은 아닙니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모세처럼 이 몸뚱이 갖고 뭘 하겠어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계시나요? 손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볼펜하고 성경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붙잡고 계셔요. 휴대폰을 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엄청난 은혜가 특권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쥐어줘 봐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걸 나한테 줘?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잖아요. 전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지 한 장을 받으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귀해요. 그냥 그 전도지가 뭘로 취급됩니까?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나눠주면 길에다 그냥 버린 사람도 있고요. 가다가 휴지통 있잖아요. 그냥 갖다 버립니다. 시민의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화나는 사람은 그냥 길에다 버려요. 근데 조금 얌전한 사람은 그래도 앞에 휴지통에다 넣어요. 평택역에 가서 보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손에 쥐게 되어지는 이 성경책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아무나 그렇게 손에 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검이 되고 생명의 빵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없는 손에 성경을 주어줬다고 한다면 성경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주님을 빼놓고 여전히 없는데요.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 해 동안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 얘기죠. 우리에게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여기 보세요. 손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렇게 없다라고 할 때 이 두 손 없는 손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들은 못 하시네요. 아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성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손을 들어서 뭘 하죠? 기도하잖아요. 들어서 찬송하기도 하고. 빈손인데?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없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해와 달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하나님을 일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을 하시네. 그러니까 빈손의 위력이 얼마나 커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1절로 다시 갑니다. 아니, 못하겠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2절에 내 손에 있는 건 막대기 뿐이에요. 내 몸하고 막대기, 이 막대기로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이면 어떻다? 충분히 남아. 걱정하지 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이 그랬던 부분도 있겠죠. 우리는 불신과 이런 회의에 찬 대답만 내놓을 수 있어요. 모세처럼요. 그때 주님께서는 물어보실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물으실 때 모세는 막대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로 주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땅에서 양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왕들이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장군에게 어떤 지휘봉도 주기도 하고 칼도 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은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저 이집트에 보내려면은 엄청난 막 힘을 준다든가 권능을 준다든가 모세를 따라다니는 엄청난 태양빛처럼 빛이 보여지는 그런 것이 있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사용하려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막대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표적인 것이거든요. 주님은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처음 표적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적. 자, 막대기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우리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나갑니까? 칼로? 창으로? 방패 들고 나가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 나간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들고 나간 게 뭐예요? 무림매하고 돌 몇 개 집었어요? 숫자 얘기하면 잘 대답이 안 나오네. 한 5개?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사용했죠? 1개밖에 없어요. 와, 백발백중이야. 한 번에 끝내버렸어. 한 번에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졌을 때
뭐 어떻게 보면 다이너마이트 폭탄처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박혀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양치기용 뭐 막대기에 불과한 무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 가지고도 하시겠네요. 우리가 재판관기 사사기를 보면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사도 재판관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막대기를 들고 있는 이 막대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고 있는 막대기 그를 적용을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지팡이 역할만 하는 그 정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로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집을 짓는 기둥으로도 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대기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쓸모없는 막대기란 말입니다. 또 나이도 80세가 되어져 있고 늘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몸도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이 막대기가 아니면은 힘들다는 얘기죠. 앞으로 40년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늙은 몸을 이끌려면 모세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죠? 막대기가 필요해요. 별것도 아닌데, 쓸모없는 건데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의 몸을 막대기에 의지해서 양들을 보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팡이는 그 몸을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면서도 이 막대기를 손에 짚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뭘 짚고 있다고요? 오늘 장면도 보세요. 계속 이런 장면 속에서 붙잡고 있다니까요. 붙들고 있어요. 자기 몸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시편 23편에 보면 그 막대기,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대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 3절부터 보니까 땅에 던져버려. 아니, 이것이 없으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지탱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력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이렇게 흔들려 쓰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지팡이였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 없이 혼자 서야만 하는 거죠. 그거 없어도 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지팡이가 지금 던져버렸더니 무엇이 돼버렸다고 그래요? 뱀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장면이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셨나요? 전 과거에 이거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냐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동물로 좀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뱀이 된 것을 보고서 모세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피해버려서. 어휴, 왜요? 뱀이 어떻게 할까봐. 모세도 뱀 무서워했어요. 뱀을 무서워했다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분들은 어때요? 뱀 보면은 좋아요? 저놈 어떻게 해버릴까? 삶아서 먹을까?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땅꾼이 아니잖아요. 저도 뱀 보면 무섭습니다. 해남에 내려갔을 때 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요. 소리 지르잖아요. 모세는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막대기가 바로 이제 주님의 막대기요, 지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 의지하지 않을 때는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뱀. 그러니까 옛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뱀이었지만 영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 있어야 되는 입장이 된 것입니까? 마귀 앞에. 옛뱀인 마귀 앞에 지금 서야 되는. 근데 그 마귀를, 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피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말씀 들어보면 우리 마귀를 피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그것이거든요. 홀로서기 하면은 지금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주님의 막대기라고 한다면 피하지는 않겠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서 뱀을 죽이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어려운 환경을 저 마귀를 통해서 같이 이런 대적을 하는 데서 너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홀로서기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손에 주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간단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충분히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정하고 있었던, 부신하고 있었던 모세는 두려웠었을 뿐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손에 없을 때는 늘 불안하고 괴롭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버둥 치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환경에, 그러한 상황이 막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나요? 자, 두 번째로 이 막대기를 보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뱀을 보고 피했던 모세에게 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잡으라. 자,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뱀을 이기는 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해남에 살 때요, 우리 동네 형들은 진짜 뱀 잘 잡았어요. 논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면 뱀이 많은데 항상 뱀이 지나다녔어요. 근데 그 형들은요, 뱀을 쉽게 장난감처럼 잡더라고요. 지나가면 훅 돌아가지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버리더라고요. 사실상 저는 잡아본 경험은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쳐서 죽인 적은 있어도 잡은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으래요. 자, 모세가 그래서 뱀을 잡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돌려서 잡아야 되겠죠.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야만 해요.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무서워서 늘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피하고 내가 도망 다닌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 피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뱀을 잡았을 때는 다시 그 막대기가 그 뱀이 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대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막대기를 잡았을 때, 뱀을 잡았을 때 다시 막대기가 된 거다. 이 막대기는 어떻게 보면 지휘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알다시피 막대기를 들었더니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눠진 거 아닙니까? 벽을 이루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거. 그때도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들으라 그랬잖아요. 딱 향하여 딱 들라는 얘기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막대기가 물론 나중에 될 일이지만, 자, 그 막대기로 모세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뱀의 머리를 부숩니까? 예수님이죠.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대기의 그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또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보면 4장 30절과 35절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모세에게 이 표적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줘야만, 이 막대기를 통해서 뭔가 보여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표적이었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4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보여줬어. 30절에 표적을 행하니 31절에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믿었대요.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말씀과 능력을 행할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모세가 뱀을 자신이 들고 다니는 그런 막대기 다루듯이 이렇게 다룬다는 사실을 파라오 앞에 겁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표적의 목적은 분명히 내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봤자. 왜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때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가 모세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오히려 고발했잖아요. 이미 경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유 저 사람들은 안 돼요 지금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가지고 안 믿으니까 너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런 막대기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분을 이렇게 상승시켜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잡힌 그 막대기가 땅에 던져지고 또 다시 손에 잡힌 그 일은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그 초기 역사,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였어요. 그때까지는 걱정 없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라오에 요셉을 알지 못한 파라오가 일어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예. 쇠 용광로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은 주님의 붙들고 있는 막대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막대기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뱀, 독사.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지팡이가 뭐가 된 거죠? 뱀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신 이야기를 침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히브리인들이 이런 이게 뱀처럼 말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여섯 번째로 모세의 손에 잡힌 그 막대기가 주님을 나타내는 모형이기도 한다. 그래서 재림 때의 이런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던져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높은 위치로 다시 올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다시 어떻게 한 거죠?
하늘에 계시는 왕자로 올라가셔서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회복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사용을 했죠? 그 권력을 누구 거라고? 자기 거라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되어지는 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람들은 막 영광을 돌려, 와, 막 높이고 신처럼 영광을 돌려요. 그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죽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예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엄청난 수확을 했어. 너무도 많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곳간을, 창고를 지어서 더 풍성하게 살아보려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날 밤 그 부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이거 보세요. 권력도, 어떤 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만 하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쓰다 보니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지어질 그 지팡이, 쓸모없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런 것이 늘 불만스럽고, 왜 내게는 이런 것만 주십니까? 할 때도 많잖아요.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야만 하는 그런, 지금 오늘 2022년 12월 며칠이죠? 25일, 이 마지막 일요일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광 돌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한 해 동안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내게는 이런 고통만 있나? 고난만 있나?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주신 것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냐 이야기죠. 또 한 구절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이 몸이 중요하거든요. 모세도 그 몸뚱이 하나, 지팡이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사역을 한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참, 내 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드러내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을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그래야 다음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제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것이니까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몸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막대기 이야기할 때는 자기 몸하고 막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물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가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마가복음 6장 37절.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7절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결론적인 부분이 되는데, 자, 5,000명의 남자들을 다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주워 먹게 하라. 지금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주워 먹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5,000명은 먹인 거. 근데 없는데 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죠. 없는데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적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주님은 물어봅니다. 너희가 있는 걸 주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펴보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 그나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 정도면 몇 사람 정도 먹을 것 같아요? 혼자 그거 다 먹어야 욕심쟁이다. 빵 5개하고 고기 2마리니까 몇 사람 정도, 한 4-5사람 먹지 않을까요? 빵 하나씩 먹는다 치더라도 고기는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조금씩, 콩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근데 허기를 해결하려면 더 많이 먹긴 먹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남자만 몇 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 그때 제자들의 생각은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막대기 하나 충분해. 네 몸뚱이밖에 없어? 빈손이야? 충분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충분합니다. 파라오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로 충분하셨듯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다였어요. 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이시는 거죠. 갑자기 먹이셔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은 구해서 먹이셔요. 로뎀나무 밑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해 줬어요? 마음껏 먹을 것을, 음료를 제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서 멀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없잖아요. 없는데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네? 야,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까마귀 한 마리가 그런 거 한 거 아닌 것 같아. 까마귀가 들고 올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가방 들고 오셨는데 가방에다 빵을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까마귀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적어도 수십 마리의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먹을 것은 날라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갑자기 반석에서 무엇을 나오게 하셔요?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갑자기 사막인데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하셔요? 메추라기, 만나가 내려오게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비가 안 와서 흉년이야. 농작이 잘 안 돼.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면 비를 주셔요. 그런 분이죠. 다윗에게는 돌멩이 5개였지만 4개는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1개면 돼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면 돼. 막대기 하나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믿음만 하면 충분한 거고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주님은 충분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화답을 해야 돼요. 모세가 막대기입니다. 그럼 뭔가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 일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히 주실지를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빈손이라도 있잖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무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앞으로의 널려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몸 한 몸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이제 그런 한 해가 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